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08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여러 매체를 통해 드러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몇몇 교회들과 성도들이 세상의 정체판에 여러 가지 입장을 표출하면서 사회적 갈등 안에 뒤섞이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치고받는 모습들, 서로 비난하고 고소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본래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몇몇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들을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나가 판결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장로와 장로가 법정에서 다투는 일들, 재정적인 문제와 교회 운영의 사고들이 사회로 터져나와서 시비를 가려야 하고, 교회가 나눌 때에 그 남은 교회의 재산권을 두고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믿음 약한 성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 방황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낯뜨거운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의 분쟁들을 심의하던 법정에서 오히려 이 사건들은 교회 내부의 일이니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소송을 기각하여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타이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으니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세상과 별다른 게 없는 것 같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서로 죽이듯이 싸우는 건지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속이 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갈등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일하는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도 갈등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러한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이 세상 법정까지 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억울함을 참지 못했고 결국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세상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현실에 바울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법정에 갔다는 행동 자체를 두고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형제로 보지 못하고 원고와 피고로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중재를 가리는가? 바울은 단순한 법적인 문제를 떠나 교회가 과연 맞게 행동했는지 그 교회의 정체성을 되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는가? 5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지혜가 상실되었고 말씀에 대한 권위와 순종도 그 힘을 낼 수 없었고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전략해 버렸는가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에 끌려가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갈등을
세상의 판단에 맡긴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영적인 기준과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법대로 하면 따르겠다는 일종의 합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결국에는 세상에 이끌리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따르는 교회로서 자신들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상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과 영적인 지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일까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발전된 도시를 이루었고 상업과 무역이 성행하면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속이 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경쟁의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결코 세상과는 같지 않다고 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의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교회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 존재들이다. 그런데 어찌 지금 작은 일 하나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해결하지 못하느냐? 어찌 그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옳게 분별하는 영적인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유행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감정보다 진리를 따라가며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원래 세상 가치관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높아져야 이긴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판단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세상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내게 유리한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입장보다 가장 먼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 일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 복음에 합당한 일인지, 이 일이 과연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모두가 거짓 보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가운데 성도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진리 되신 주님 앞에서 정직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세상이 분명 그것을 어리석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평가할지 몰라도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세상보다 더 강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고 교회로서의 바른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진리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대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복음의 길에 다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성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기꺼이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죠. 끝까지 싸워라. 반드시 받아내라. 절대 손해보지 마라. 왜 미련한 짓을 하느냐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손해를 보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억울한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끝까지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억울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성품이 원래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내 권리를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한 것은 참지 못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손해보신 것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문제와 갈등 앞에서 그래 내가 참아야지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조금 양보할 수 있고 넉넉히 품을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에 끝까지 열을 올리지 말고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의를 덮고 침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적어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내 권리보다 공동체를,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진리로 분별하면서도 사랑으로 견디는 사람들, 옳음을 말하면서도 형제를 품을 줄 아는 사람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원래 깨끗했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복음의 삶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라고 그렇게 권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를 주님의 손에 끝까지 맡기며 주신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로서 불러주신 귀한 사명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짐이 되는 부끄러운 교회가 아닌 세상을 깨우고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